정말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교회에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참 진짜 교회들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뭘 공부를 좀 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은 다 거기 가 있고, 그걸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를 시켰었어야 했는데 공부는 하고 싶고 교회는 안 해주니까 어디로 가서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는 거기 가서 다 앉아서, 이상하죠? 그 이단들은 너무 열심히 해요. 교회는 보면은 예배 축도하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남아 있다고요. 그게 4분의 3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4분의 1이 점령이 되어 있고, 신학교, 지금도 보니까 신학교들을요, 이단 교회가요 사고 들어가고 있고요, 무너진 한국교회 대형교회 다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단들이 다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뭘 한다고요? 성도의 피, 여기 말하는 성도는 진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짐승이 이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이단들이 이렇게 진짜 기독교인들을 피에 취하게 만들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짐승을 위해서 일하였고 자신은 남편 곧 짐승의 권세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짐승을 위해서 헌신하나 짐승은 음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용의 대상으로 볼 뿐입니다. 그를 앞세워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은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니까 증오하고 패망시키고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태워, 음료가 이 사용 가치가 없으면 그렇게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료 입장에서는 뭐 한 거죠? 속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온 것은 멸망시키고 속이기 위해서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에서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권력이든 세상이든 이것에 취하게 만들어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속이는 게 목적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안 보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속이고 나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계속 보게 되고 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진일보한 거예요. 속여서 눈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이용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 가치가 떨어지고 나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온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걸 이용할 때는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모두 다 속임수예요. 사단이 온 것과 예수님이 온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은 자기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게, 생명을 얻고는 칭의, 거듭나게 하기 위해고, 뭐죠? 더 풍성히 온다는 것은 성화예요.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여러분, 사단이 온 목적을 잘 기억하세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가서에 보면 이 과수원에 꽃이 피었어요. 근데 이리가 들어와서 꽃이 피었을 때 뛰어다니면서 그 꽃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사과는 꽃이 피고 난 이후에 사과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기 전에 뭘 하는 겁니까? 꽃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리예요. 왜 이리라고 표현했느냐? 여러분, 이리는요 다른 짐승들과 특별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자기 먹잇감을 만나면 그 속에 있는 내장만 빼먹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진리만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단이 온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뭘 도둑질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참 복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먹지 말라, 먹으면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했던 이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보게 만들어서 그걸 먹게 하면, 여러분, 그 먹고 난 뒤 눈이 밝아져서 뭐 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무슨 하나님 같이 되었어요? 죽음이 찾아왔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다 속은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속았다 이걸로 끝이 나더라고요. 속았다. 그런데 그 사기를 당해보면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어요. 그죠? 속았다.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은 과정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요. 소경을 만들면 돼요.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후 소경이 예수님을 묻고 경배했어요. 아셨습니까? 주님이 온 것은 우리 소경된 영적인 눈을 떠서 복음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라면, 사단이 온 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감고는 거예요. 간단해요. 눈을 떴느냐, 눈뜬 장님이냐, 아니면 눈을 떴는데 제대로 보느냐,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는데, 소경된 사람들은 그 뒤에 쭉 나와요. 39절부터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아까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러나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라. 여러분, 보는 자들,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소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대요. 그래서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명이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우리 보고 소경이라고 말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니까 죄가 남아있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진짜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띄워주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감겨주러 왔다는 거예요. 자, 소경을 만들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방식, 종교인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서 진리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율법 속에 빠지면, 종교인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눈이 감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확인하다 보면 우리를 가장 허무하게 만드는 끝은 끝에 가서 속았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면, 세상에 취하거나 취하면 보지 못하고, 여기에 취하면은 더더욱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더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그래서 이렇게 취해버린 사람들과 마지막 때를 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마태복음 24장에 착한 종과 그 다음에 악한 종, 이 둘을 설명을 하면서 취해서 보지 못하는 악한 종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8절과 49절에 보니까 자기 동료 종들을 때, 여기 동료 종은 누구겠어요?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때리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냐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종들도요, 마지막 때를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 이런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데 누가 누구를 때려요? 마지막 때를 보지 못하는 종들이 마지막 때를 보는 착한 종들을 때리더라는.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주전뱅이들과, 왜 주전뱅이? 같이 취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 같이 취한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신 결과 여러분 뭐라고 외치더라? 주인이 늦어지리라, 이렇게 외쳐요. 왜? 지금 이 사건은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사건이 아니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올려져 있는 그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상을 받은 분들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는 종교적인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훌륭한 상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같이 이렇게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통합 앞에 가장 앞장서서 노력한 결과로 주는 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통합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종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도저히 통합할 수 없는 사람. 무슨 통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너무 독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기독교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는 이름에 안 나와 있어요. 가짜들이 이름이 다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언론에서 띄워놨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앞장 세워서 띄워놓은 거예요. 조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의 조회수는 엄청 많아. 근데 나중에 보세요. 통합하는 일에 그 사람들이 항상 대회장으로 나와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참 속상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종들은요, 숨겨놨어요. 7,000명은요 하나님만 알아요, 어디 있는지.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다 죽었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7,000을 남겨두었다. 그 빛나는 7,000은 엘리야 때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되지는 않지만 마지막 때 그 7,000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1장 바로와 그의 무리들에게 보내는 죄의 경고는 그들의 풍요함이 스스로 취하게 되어서 자멸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풍요함이 자멸하는 것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풍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풍요로움을 줄 수 있어요. 재정일 수도 있고 어쩌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주시더라도 우리는 주시는 이 은혜에 나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풍요는 자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은사, 말씀의 은사, 어떤 은사도 그렇습니다. 이런 풍요로움이 우리를 망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시는 만큼 자기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참 귀한 이야기.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우리 같이 살아가니까. 자, 애굽의 심판과 멸망은 애굽과 같은 영화를 누렸던 아수르 영화와 심판을 애굽은 이미 보았어요.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그래서 3절과 13절에 보면 함축해서 이러냐, 아수르는 백향목 같았다. 과거에 하늘의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었던 것은 그 뿌리가 물가에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작은 가지를 많게 함으로써 그를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는 동산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 같이 그를 시기에 했다 할 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었다. 저희 집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가로수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보이잖아요. 겨울에는 잎이 하나도 없더니 봄이 되니까요 그 잎이 나는데 저는 그 나무 가지를 보고 이상하게 막 이렇게 올라왔다가 옆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가지가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 모든 곳에 작은 가지들이 나오니까 세상에 잎이 나니까요 나무 가지가 보이지 않을까 무성하더라고. 아, 그래서 쭉 뻗은 나무들은 가지가 없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요 잎도 크지만 정말 막 모든 게 막 이상하게 가지가 생겼는데 왜 그러냐면은 모든 곳에 다 덮어버리려고 그렇게 가지가. 야, 그래 보니까 집에서 침대에서 누워보니까 나무가 안 보여요. 이파리밖에 보이질 않아요. 이 이야기가 이해가 가요. 가지를 많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가지를 많게 함으로써 그를 아름답게 만들었대. 다 덮어버렸어요. 아름답게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동산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할 만큼 높여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여줬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높여진 채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타국인 손에 주어 그를 베어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교만한 자의 본보기를 이미 확인시켜 주었지만 애굽은
멸망했던 아수르를 보고도 자기들이 또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인간이. 그죠? 저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눈으로 옆에서 빤히 보면서도 그렇게 하지만 안 되지 하면서도 자기가 가고 있어요. 지금 애굽이 그 전철을 밟죠.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 정해놓은 길이라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누구나. 돈 그렇게 끌고 모았다가 어디 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다 돈을 벌러 가. 똑같아. 뭐가 다르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의 죄 목록을 다 결국은 왜 그렇게 됐냐? 교만 때문이라고 한마디 딱 던져주는 거예요. 교만. 그걸 그렇게 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지만 우리 또한 똑같이 그 길로 가더라 라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것을 이렇게 제국이 그 웬만큼 보여줘서는 안 되니까 제국이 멸망하는 걸 보여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들의 잔악성이 교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는 이유도 교만은 추악한 모든 죄를 생산해내는 근원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죄의 온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있거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제어를 하지 못하면 죄성이 어떤 죄악을 생산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하고, 사단이 에덴에서 인간의 속성의 깊은 곳에 죄성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교만인데요, 이 교만함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고 그것은 죄로 막 이런저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교만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겸손은 오직 예수님을 알 때, 그분을 만날 때만이 해결이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였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낮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낮췄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이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십자가에까지라라고 거기까지 갔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기까지 갔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까지 가게 하더라 라고 가르쳐줘서, 인간의 교만은 바라 앞서간 아수르, 바벨론, 애굽 뒤에 쭉쭉쭉 나오겠지만 그들은 모두 다 교만해서 멸망했는데, 인간이 그걸 통치하고 제어할 능력이 없는데 오직 한 가지만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더라. 무엇이 있어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십자가만이 이 일을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늘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가시를 늘 들고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가방을 들고 다니게 하는데 가방 껍데기가 전부 다 가시라. 움직일 때마다 찔러. 그래서 늘 기억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죠? 이 문제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 갖다 주죠. 언제는 첫째 놈이 속을 새기더니 조금 지나니까 둘째 놈이 속을 새기고, 이 둘째 놈이 속을 안 새기니까 또 저놈이 속을 새기고, 계속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야, 표정을 보니까 아닌가 봐. 그렇죠? 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나 혼자 사니까 이제 그때는 좀 편하겠지. 어때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럽니까? 아이고, 걱정이 더 많아져요. 야, 차라리 옛날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자유로울 줄 알았죠. 다 보내고 나면 No.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가시는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자식들이 속썩였대. 요즘은 손주가 슬슬 고개를 드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겸손을 배우게 되고, 겸손을 배울 때 교만을 물리칠 수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해서 그 강대국들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제국들,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등장시켜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작은 죄의 목록들입니까? 죄의 목록의 근원지는 교만이라고, 그 근원지를 하나님께서 추적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고 가지들은, 죄의 가지들은 계속 다른 형태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는 에덴의 나무들 같아서 영광과 위대함이 누구와 같으냐? 애굽의 위대함과 위상이 너무 커서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없이 높아진 교만. 그러나 높아진 교만은 높아진 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반대의 음부로 깊이 내려가야, 아, 내가 저기까지 올라갔구나라고. 올라간 지점을 몰라요, 사람들이.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근데요, 그 높이 올라간 만큼 깊이 내려가 봐야, 아, 내가 저기까지 올라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눈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알아들어야 알아듣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더불어 땅의 아랫부분들, 아랫부분들 말이에요. 그들은 내려와서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할례받지 못 않는 자들 가운데서 누우리라. 이것이 바로와 그의 모든 무리니라. 주 하나님이 말해. 네가 얼마나 높아진지 모르지? 저 깊이까지 내려가서 네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내가 확인시켜 줄게. 자녀들이 무자비한 말을 할 때는 무자비하게 내가 교만하고 어리석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만하겠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니까. 그래서 높아져 사람들부터 높임을 받을 때 모르지만 깊고 깊은 음부로 내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만한 자의 최후임을 애굽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애굽이 교만하게 된 것은 어떤 근거, 나일강의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풍요로워지면 인간은 풍요로움 속에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여기 끝에 가서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약함, 부족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한 거, 부족한 것이 감사로 생각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만으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맨날 위장 아파서 가슴을 배를 쥐고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늘 자식들이 스트레스 주는 거,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 나와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졸다 가는데 문제가 많아. 그러니 목사님 입에서 뭔 말을 해주시겠지 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어놓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 안 좋은 거 보면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답을 찾으러 온 거 맞죠? 얼마나 감사해요. 올 때마다 답을 주시니 노력하라고 주신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사단의 가시를 주신 것으로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겠는데, 이거면서 3번을 간구했대요. 3번을 간구했더니 정말 3번 딱 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할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딱 대답이 왔어요. 자, 내 은혜가 충분하도다. 충분하대요. 그렇게 살아라. 괜찮다. 그게 너를 지키는 거야. 이 얘기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보면 그래요. 맞지요? 괴로우니까 살 것 같아요. 괴로우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뭡니까? 이것 때문에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 거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받는 것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곧 뭐라고요? 약할 때 강함이라. 인정하시죠? 예, 약할 때 강함이라. 문제가 많아야 좋더라. 그래야 내가 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거지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만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아유, 뭐 그 중간에 시달리는 거는 사모님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그 조절하심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31장은 바로와 그에 속한 자들이 심판을 설명하면서 아수르의 심판을 언급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이 교만으로 인해 멸망했음을 보았으면서 애굽은 멸망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눈을 가리게 하고 마취되게 만들어서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나왔는지 모르고 기고만장해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조절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셔서 계속 우리를 붙잡아 두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간다고요? 은혜와 가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죠. 야, 너 일로 와. 같이 가자. 이것만 없어지면 은혜 혼자만 가게 하자. 하나님은 거부하시죠. 오라고 하는데 갈 수 없다고 가시가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너 그거 지키려면 내가 이거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레일이 있어야 기차가 가는데 이 레일은요 마지막까지 만날 수 없대요. 같이 갈 준비 돼 있나요? 끝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죠. 같이 갈 준비 돼 있죠? 기도합시다. 좋으신